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과 은혜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후에 박태신 사모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에겐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몇 가지 불편함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 원망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은밀한 죄를 자복하게 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헌금은 드려도 자신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는 드려도 몸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드려도 자기 중심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악한 자 불의한 자 손못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어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꿈으로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나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 집사님의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고 이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낯선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에겐 참된 평화와 위로와 희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엘리사 영감의 7배의 7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말씀이 됩니다. 17편 8절 9절의 말씀,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주민정, 우리 찬양 사역자님 나오셔서 평촌에 계신데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귀한 곳에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주민정입니다. 저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년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성악 전공에 뮤지컬도 대학원도 나오고 실용음악도 하고 다양한 음악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해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기도와 같은 가사를 성도님들이 마음에 받고 은혜의 시간이 될까, 그 모든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사역하면서 뮤지컬도 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머무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굉장히 따뜻했어요. 들어올 때부터 너무 따뜻했어요. 아, 따뜻하구나. 온기도 따뜻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태백이라는 곳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과정을 하나님께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좀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데 어떤 찬양을 할까, 제 찬양을 할까, 제 음반에 수록된 곡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또 코로나로 많이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 우리 주민정 사역자님 지난 주일에 주민정 사역자님 간증을 제가 보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태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은영이라는 박사 여자분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신건강의학 전문 의사시더라고요. 방송을 이렇게 한번 듣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오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연예인들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야, 이분 이야기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이 한테 야, 이분 상담을 받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액수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아마 몇십만 원이 하나 봐요. 짧은 30분, 1시간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한 분이 저 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애의 문제가 그분 30분 상담하면서 다 해결됐어요. 비용이 비싼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비싼 게 아니에요. 직접 간 사람의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막 비싸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했던 그 아이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야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다. 우리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다 보니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찬다. 생존을 지켜나가는데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데에서 훨씬 더 절망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분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억울하다. 그 다음에 분노, 우울함, 또 절망감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요. 호흡을 하는 것처럼 산소가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냥 있으면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감도 들어오고 억울함도 들어오고 분노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리들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도 병이 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신도 병이 들고 우리의 말에도 병이 들게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변화가 병이 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도 병이 들고 교회도 병든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살기 바빠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병이 들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모두가 저도 포함해서 마음속에 억울했던 분노에 대한 어떤 것들, 절망에 대한 어떤 것들, 짜증에 대한 어떤 것들, 우울에 대한 어떤 것들이 확확 들어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꽥 죽어 있는 수밖에 없든지 저 우주에 가 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게 되겠죠.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죠. 막 들어와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도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몸은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막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되죠. 이걸 막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이 들고 말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내 인생이 병들고 언젠가 팬데믹 이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끝이 나지만 이 2년 3년 동안 있었던 이 힘든 시기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과 생각은 없어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겪었던 힘든 것, 6.25 전쟁을 겪었던 그 힘든 것, 그리고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은 일제시대에 힘든 것, 그게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흔적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다가온 이 위기를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막아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 막아야 되죠. 막지 않으면 내 마음도 병이 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병이 들고 내 인생도 병이 들고 교회도 병이 들고 막고 막아서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방패 가운데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짜 행복을 막아야 돼요. 가짜 행복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의존하게 됩니까? 다 주문도 막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배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많은 것들을 핸드폰에 의지해서 여러 SNS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가짜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인스타 같은 것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그들이 야 나는 이런 멋진 곳에 가서 이거 맛있게 먹었다. 나 이런 멋진 집에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보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한 시대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많이 보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많이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의 감정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은데 나는 저런 것도 없는데 흔히 말해서 소외감과 박탈감이 많아진다 그래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또 SNS를 보고 있는 그 당사자 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나 이런 옷이 있습니다. 나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 이런 물건 샀습니다. 나 이런 거 먹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사자는 행복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집착하고 찾고 만들고 사람의 몸도 어때요? 보정을 막 해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또 다른 옷을 찾고 또 옷을 찾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보는 사람도 소외감, 박탈감이 되어지고 보여주는 사람도 동일하게 우울해지고 그게 바로 어떤 세상, 가짜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 호주에 있는 여자분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여러분 저 예쁘다 그랬죠? 제가 생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싹 해가지고 생얼을 보여주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예요. 경악을. 전혀 아닌데 엄청난 이 화장과 보정의 기술에 의해서 전혀 딴판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그동안 우울, 소외, 박탈감 때문에 힘들었고 보여주는 사람도 행복하지는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어느 정도의 많은 가짜 뉴스, 가짜 행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가짜 행복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있으면 내 삶도 보정 인생밖에 되지 않고요. 내 행복도 보정 행복밖에 되지 않고 인조적이고 인위적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가짜 행복이 있는 이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는 것,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이제 50, 40 며칠 있으면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찍을 거예요? 그럼 비밀 투표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후보가 막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지지율이.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기분이 막 안 좋아요. 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과 불행조차 그것에 맡기고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정도까지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대선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대선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후배 한 분이 영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영복이라는 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좌우로 말할 땐 좌파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분이 했던 책 중에 한 구절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런 좌파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느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경상도니까 그렇게 되겠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란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짧은 축약된 설교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영복, 그분도 신영복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나 봐요. 그 이야기 했는데 왜 목사님이 좌파냐, 왜 좌파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제가 생각할 때 설교자들은 어떤 데는 공자님 이야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설교 시간에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공자 이야기를 목사님이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유교랑 관련이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불교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흔히 말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혜인 수녀님 아시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시를 지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할 때가 있어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한국 보수교회에서. 근데 왜 천주교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왜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를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3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님 들어본 적?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영복이라는 하나의 좌파에 대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조건 맞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뭐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이 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고 천주교 이야기하는 건 괜찮았는데 유교 공자님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 대선이 뭔지 좌와 우가 나누어져서 그 하나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걸 보면 안 돼요. 뭘 보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에 대한 것들 보고 우울해질 정도로 보면 안 돼요.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지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지지율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지는 거 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봐도 괜찮아요.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할 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박탈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 행복을 보지 말고 흔히 목사님이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통독 우리가 스케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체 구절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죠. 나를 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서. 여러분 저는 이 통독의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그날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역자님 오셔서 찬양을 딱 하는데 제가 여기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께 주신 행복으로 살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편 이 말씀도 정말 저에게 한 주간 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노래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즐거움을 나오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눈만 보이니까 다 예뻐 보여요. 예. 오늘 우리 두 사역자님 오셨는데 저는 미스 코리아가 온 줄 알았어요. 마스크를 끼고 눈을 보니까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 보니까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만 딱 보이니까 다 예뻐 보여요. 예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눈동자처럼 그 눈동자 그렇게 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 눈동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눈동자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얘가 뭐죠? 애플이에요. 영어로는 The apple of your eye, 너의 눈의 사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요? 눈동자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사과집 아들이라서 사과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눈동자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동자, 네 눈의 사과라고 눈동자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소중함을 사과라. 제가 배가 부른 거를 부를 때 제가 소식가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 배가 불러도 손이 가요. 그렇게 손이 가는 하나의
먹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사과예요. 맛이 없어도 맛이 있고 맛이 있어도 맛이 있어요. 사과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질려 본 적이 없어요. 사과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사과는 안 질려요. 근데 그 눈동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어디 가서 도망가 버렸네. 애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더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히브리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게 제 신학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인데 그때 히브리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커 이손인데 여기 커예요. 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오는 as 뭐 같다라는 전치사예요. 요 뒤에 나오는 거 여기 사과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손이라고 말을 해요. 이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사람. 왜 작은 사람일까요? 사람을 눈동자를 옆에 있는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 보세요. 그러면 내가 빛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눈동자의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눈동자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눈동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애플 사과라고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눈동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일어나도 사과 먹고 질리지도 않는 그 사과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 내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눈동자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코로나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뭐를 볼 수 있어요? 사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눈동자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동자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거기에 내가 작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동자가 영어로 뭐라고요? 애플이에요. 혹시 사과 싫어하는 분은 I'm sorry. 그러나 그 사과, 이상년 목사님 좋아하는 이 사과, 그 소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과, 그 사과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름답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박탈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눈만 뽀끔뽀끔이 만들 말일까? 눈만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동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 행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말씀을 보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3절 앞에 있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이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도 좀 어렵죠. 여러분이 가장 쉬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나가잖아요. 열심히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 불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나 이런 불행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나 이런 불행 가운데도 괜찮다. 이걸 막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모두가 행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하십시오. 시작. 행복하십시오. 이야기해 줍시다. 불행하세요. 시작. 불행. 한 대 맞을래?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하라는 말을 말하기 쉬운데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알아? 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하면 돈 잘 버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 공부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운동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어요. 야, 너 이 병원에 가면 너 성형 기가 막히게 해준다 라는 데도 있어요. 야, 내가 아는 의사 있는데 그 의사한테 가면 내가 싸게 해줄게. 너 가볼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법, 바둑 잘 두는 법, 그죠? 돈 잘 버는 법, 공부 잘하고 건강해 지내는 법, 제가 취미로 탁구 치니까 탁구 잘하는 법,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왜 그걸 다 하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왜 돈? 행복하기 위해서. 왜 건강?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말해주지 않고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배가 불러도 행복하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비결을 찾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굶주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지갑 속에 돈이 좀 있을 때가 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없다면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직장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라는 그것은 말해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우리가 굶주리거나 배가 부르거나 비천에 있거나 풍부에 있더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한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계산하기도 좀 이상한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비결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결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신과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것을 만나고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생각과 네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은혜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두 번째 눈동자 이야기를 보면 구약 에레미야 2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제대로 안 맞추고 읽죠.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의 표현을 저렇게 멋있게 눈동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애플,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함을 작은 내 자신이 거기 있는 걸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눈동자를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눈동자를 쉬면 믿음의 방패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눈동자만 볼 수가 있어요. 눈동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눈동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기도의 눈동자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행복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우리는 눈동자만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동자를 쉬지 않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릴 터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루를 알 수 없는 인생길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도 주의 은혜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일의 귀한 예물을 드린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의 예물자들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고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로 건축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꽃을 피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사명자에게 더 귀한 은혜와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감사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예물을 통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모든 제목에 천배 만배 흘러넘치는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5일절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죄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11조의 신앙과 11조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악함을 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람을 돕고도 남을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든 심령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을 다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신의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시간과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주민정 우리 찬양 사역자님 반주자님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정말 찬양 드릴 때 눈물이 확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야, 우리 다음 주 우리 찬양하신 분
좀 미치게 될 텐데, 네. 기가 죽을 텐데, 예. 우리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릴레이 기도 우리 재직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성경 통독 2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훈련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 이용할 것들 주차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소는 여러분 일면에 교회 일면 보시면 예, 주소가 나타나 있고요. 왜 하게 되었냐면 우리 권호 시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외부에 오시는 분 때문에 그 1층에 저기 장애인 주차에 잠시 주차했는데 딱지를 뗐어요. 딱지를 축하합니다. 네. 거금 8만 원의 딱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여나 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뭐 주차비 내는 것보다 주차 딱지가 너무 비싸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오늘 우리 사역자님도 여기 주차해 놓고 응암오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주일에 누가 같이 모시게 오게 되든지 하시면 요 주위에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여기 주차하시면 주차 비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그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고민되기도 했는데 막상 또 딱지를 떼게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굉장히 위세가 펼치고 굉장히 전파가 강해요. 옛날에는 이 정도 떨어져서는 전파가 되지 않은데 오미크론은 50cm만 있어도 감염될 정도로 50cm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염이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치명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마스크 없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영국이 그전에 마스크 잘 착용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를 빨리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바이러스가 생겨버렸고 그 대신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그러니까 희생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컸던 것만큼 지금은 이 오미크론 시대에 이제 마스크 없이 사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희생에 비하자면 굉장히 작은 희생이죠. 많은 분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우리 중에도 백신 주사 맞지 않은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좀 더 주의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왜 사라져야 될지 이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좀 불편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또 이해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이 시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비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나를 명계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동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동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짜 행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동자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시는 능력을 맛보면서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눈동자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